수요 기도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라 1장 2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해 설교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바사왕이 한 말을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온 세계 나라를 점령할 때 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핵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펠사 제국에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갖다 보여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금님, 우리나라 성경책에 임금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200년 전에 써놨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읽어봤더라면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벌써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가? 라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저 멀리 예멘 근처에서 몇 달을 걸려서 그 먼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 멀리서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가 있을 때 율법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들이 망하고 나자 더 하나님 말씀을 삼하게 됐는데 누구라도 배가 부를 때는 말씀을 잘 읽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망하고 나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십계명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때가 되면 별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을 그 나라 동방박사들이 읽었기 때문에 동방에 별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뇨?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저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온 거죠. 경배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쪽에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백성들을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생각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말씀을 퍼뜨린 거죠. 이때도 그랬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는 유대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건전한 추측은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 말씀, 이것을 보면 미국이 이라크를 쳐서 이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시가 전쟁 광야에서 관이 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스위치가 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냥 밀리고 쓸리고 서로 그냥 많은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또 죽고 희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들이 화약고가 됐어요. 저 미국에서 지원하죠. 또 유럽에서 지원하죠. 하여튼 우크라이나 나라는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원하게 하시죠. 자, 지금 그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그냥 그 가자 지구를 완전히 그냥 포탄으로 들어붙고 그냥 하마스라는 족속은 거기 말이야 땅굴을 파가지고 완전히 보통 땅굴이 아닌가 봐요. 그게 무기 창고도 그 땅굴 속에다가 다 해가지고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이라크하고도 이라크 중동 지역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불씨가 꺼져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이고요, 하나는 또 기근이고, 하나는 원역이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주 그냥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잠수함을 막 대량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형으로 말이에요. 대량이 아니라 대형으로 해가지고 잠수함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그냥 우리 남한에다 퍼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지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십시오. 지금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무슨 교회가 사조직이 돼가지고 참으로 마음 아파요. 제 주위에는 참 교회들 보면은 네 교회 내 교회 찾아쌌고 자기만 잘난 체하고 자기 방식대로 또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매맞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전쟁은. 그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세상 만국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물질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권력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학위를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기술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요, 손에 집어줘도 몰라. 여기 이 고레스는요, 이방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에 에스라 3절 1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신이라는 엘로힘인데요. 전능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신이란 말은 진실로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된 자가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축복도 할 줄 알았어요. 가서 성을 건축하라고 하고는 참신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라고 축복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 이런 축복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귀한 일을 하니까 만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축복하게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축복이 옳은 축복이에요. 저 사람들이 구제도 잘하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만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 축복도 해 주었어요. 이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너무 닮았어요. 그렇지요.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도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주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거나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가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협조는 하라고 했고요. 바벨론에서 성공을 했고 집도 사놨고 밭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맛을 봤기 때문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신들을 가지 않을지라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물건도 가져오고 짐승도 갖다 주고 나귀도 갖다 주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 역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이에요. 참. 이방이, 네? 이방이 이런데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방 왕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예. 금을 드리는 것도 즐거이 드리라고 하고, 예.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통해서도 설교를 하시더니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설교를 하셨어요. 짐승이 나귀 입을 통해서 언제 설교를 하셨는가? 여러분, 발람을 깨우칠 때 나귀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주기를 바라서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섰어요. 그래서 나귀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갔고 또 담이 좁은 길에 천사가 선 것을 보고는 천사를 피하려고 담에 붙어서 감으로써 발람이 발이 그 벽에 돌에 다쳤어요. 좁은 길을 지나가니 그때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지요. 그렇게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을 때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을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당신이 왜 나를 때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내가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럴 때 나귀가 제가 이제까지 당신을 태워 다녔는데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까? 라고 합니다. 발람이 없었느니라고 말했을 때 나귀가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천사가 칼을 떼고 앞에 서 있는데 이대로 갔다면 당신의 목이 벌써 날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지팡이로 때리십니까? 라고 하자 그제야 발람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선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안의 눈을 열어야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그냥 밤마다 환상을 1시간 동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끝나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안 보여줘. 정말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해서
내가 다른 생각 못해요. 다른 신랑, 세상 신랑 돌아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봐요. 사람도 못 봐. 사람도 나를 배신하는,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은 섬기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나만 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랬어요.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발람에게 설교를 할 정도니 그제야 발람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선 걸 보았다. 참 부끄럽지 않아요? 짐승보다도 못해. 요즘 말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성교육을 내가 국회회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사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직하세요. 정직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그 뒷거래질 하지 말고 그런 나쁜 성추행도 하지 말고 남 돈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좀 나라에서 준 월급 그것만 받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근데 왜 돈을 그렇게 밝히는지 부자가 더 돈을 밝혀. 아파트 100채가 있는 사람이 더 살라고 그러고 그걸 짊어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건가?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 살면서 좀 하나님의 사랑도 막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좀 살다 하늘에 상금이나 싸고 의에 매료관 바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좀 살지를 못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게 됐지 않습니까? 나의 입을 열어서도 설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는 10수년째 보지 못한 딸을 찾아갔어요. 얼굴을 보고 또 야곱이요 요셉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듯이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저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을 깜짝 놀래. 그리고 우리 딸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처음에 문을 열어주는데 아파트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 딸이 너 에스더냐? 내가 그랬어요. 그 에스더라는 거예요. 참 아닌 것 같아. 길에서 만나면 모르겠어 정말로. 그렇게 변했더라고. 그래 아버지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늙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해프를 풀고 왔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실에서 매실 액기스 만드는 걸 또 살구 액기스 만든 거 다 갖다 주고 나눠줄 때 있으면 줘라 하고 여유있게 갖다 줬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많이 좀 돌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여 내가 이 강화도에서 목회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 이저 여기 오니까 처음 2000년도에 왔 24년이 됐지요. 왔더니 어떻게 배타성이 강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피해를 주고 가니까 외지 사람을 배척하는 거야. 그냥 인사를 해도 받아 그냥 고개를 돌리고 이 목사도 또 얼마 있다 갈려가 보통 3개월 오래 있어도 6개월 장교기는 감리교 텃세가 있어가지고 감리교 예술론 목사님 선배지 장교교를 갖다 이단이라고 하고 심지어요 감리교 목사가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추방시켜서 잘 외지에다가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 제가 다 봤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웃에 인사를 했더니 고개를 확 돌리고 3년 동안을 내가 울었어요. 강단에서. 그 아버지 어떻게 이런 곳에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했더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노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교회 수입 많고 적고 뭐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 중심을 보지 위해 예물을 취하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보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천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것같이 은혜스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축제이 같은 자들과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수백 배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쁜 거야.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내 자신이라도 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 가슴이 뛰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이런 것을 읽으면 가슴이 뛰게 되어 있어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너무나 신령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영적인 말씀을 하게 하시니 돌아가되 자유롭게 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에게도 헌금을 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5절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그래 온 자들이 주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레위인들 뿐입니다. 족장들이란 그들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래서 그냥 이방와의 말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감동하니까 흥분이 돼요. 우리가 큰일을 할 때는 머리와 이성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하게 되지. 이때 이들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방왕의 말을 듣고도 크게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신문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또 사고가 터졌구나. 세상 다 됐네 하려고 신문을 보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TV를 보든지 신문을 보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저는 힘이 없는데 저를 도울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다음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 예물을 즐거이 들렸더라. 들렸더라. 이게 뭐냐? 고레스가 말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갈 사람은 갔고 가지 않을 사람은 사면에서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신앙생활한 걸 다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온전치 못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설교하셔야 하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